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화창한 날씨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하루를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또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생명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나누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저희들을 더 유혹하고 또 보기에 좋고 또한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기 쉬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가 영원하고 참된 가치임을 우리 안에 정말로 확실하게 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또한 참 만족과 행복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 속에 관념적인 그러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보는 듯이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이 귀한 이 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의 감사함을 찬양으로 돌려드리며 또한 그 찬양 속에 우리 마음이 또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또 가정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 안에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일이 있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을 더 누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 정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또 생각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또한 산불이나 또 재해들이 속히 다 진화되고 마무리되어져서 힘겹게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재민들이나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히 또 위로와 또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회복되는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의 확증들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네, 계속 그 요셉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마치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더 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또 말씀에 이렇게 집중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요셉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또 적용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이 나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렴풋하게 꿈을 잘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다 결과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들과 또는 이게 또 예수님과의 어떤 그 구속사에 관계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함께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창세기 속에 먼 옛날의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애굽의 또 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그 꿈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일들을 요셉이 그 꿈을 풀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백성들 모든 세계가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식구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2장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는 요셉의 어떤 그 나이가 지금 꽤 많이 이렇게 지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7살 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17살에 있었어요. 17살.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30세에 바로 앞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17살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총리가 된 때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또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37이 되고 또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어져서 곡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각 나라들이나 또 어떤 그 성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축해 놓은 그런 양식들이 떨어지기까지는 거의 한 뭐 7년 다음에 또 7년 그 흉년이 들 때 바로 7년 지나자마자 이렇게 어떤 바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한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흉년이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요셉의 나이가 30세의 총리가 돼서 7년의 어떤 그 풍년 기간 37이 지나고 또 한 2년 정도가 지난다고 한다면은 거의 39살 40이 못 된 어떤 그런 그 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가는 때는 지금 요셉을 팔고 나서 거의 한 20년이 지난 그런 모습이에요.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야곱이나 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살면서 그들은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신들도 생계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1절, 2절에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양식이 지금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그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항상 그 요셉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이 늘 이렇게 좀 눌려 있겠지요. 그죠? 요셉의 형들도 항상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죄악된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 속에 계속 심령이 눌려서 아버지의 마음도 편하지 않고 또 형들의 마음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또 그것을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입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살아가는 그 집안의 어떤 모습들이 결코 좋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런 속에서 정말로 강팍하고 그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좋은 유대 관계나 그런 것이 있기 어렵겠죠. 그런 그 죄에 항상 이렇게 어둠 가운데 드리운 어떤 그늘이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아버지가 그 10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때 정말로 그냥 풍년이면은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여기 10 아들이 다 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사오기 위해서 그랬겠죠. 많이. 팔아야 될 물건이 적으면은 우리도 어디 가서 살 때 물건이 적으면은 뭐 한 사람한테 파는 것도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뭐 마스크나 뭐 지금 뭐 그 진단 키트나 그런 것들도 뭐 몇 개까지 뭐 사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은
그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열 아들이 다 내려간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이 우리가 뭐 여기 어디 슈퍼 가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가나안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는 이쪽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오늘 먹고 내일 가서 또 사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번 갔다가 오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야곱의 어떤 식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나 다 보내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을 아주 사랑하고 또 편애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베냐민을 요셉과 같이 그렇게 편애하고 다른 형제들, 다른 자녀들보다도 베냐민을 너무 이렇게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베냐민 보내면은 혹시라도 요셉처럼 또 어떤 재난이나 그런 것들 속에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또 보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10명의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이제 총리가 돼서 그 10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요셉이 이런 그 순간에 어떤 그 생각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다른 형제들의 어떤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꿈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다 나한테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모두 다는 아니지만 지금 10명의 그 형들이 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그 10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디로 뭐 가서 죽거나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왕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아주 그 마음속에서 아주 번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꿈이 정말로 그 형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요셉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순간에 딱 생각이 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을 맞이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요셉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알아봤어요.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뭐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뭐 취미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나 내용들을 알고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어떤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들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요셉은 알았지만은 그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진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또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뭐 사업상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든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만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삼고 내가 잘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뭐 눌림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잘 보여야 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또 오히려 더 담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가치나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남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기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정말로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그 감정 속에서 너무 반갑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 형들이 괘씸하거나 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내가 그때 정말로 그렇게 애걸 하면서 정말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도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 저 나쁜 형들, 그런 그 어떤 미운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서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먼저 이렇게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형들과 만나야 되고 또 이 형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지금 이 형들은 나를 그 애굽에 이렇게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그 마음들이 이 요셉의 마음 속에서 또 한편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속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 같으면은 뭐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형 내가 요셉이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이 요셉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지금 형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와락 달려가 가지고 내가 요셉이야 형님들 그동안 너무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만나진다고 한다면은 이 형들 마음속에 있는 그 동생에 대한 어떤 잘못된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뉘우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만을 찾고자 했을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형들이 정말로 그때처럼 아직도 그런 악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판 것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좀 요셉 마음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만나지 않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뭐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신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어떤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이 정말로 지금 말로 뭐 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꾼 꿈을 생각하고 그 형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들을 아주 좀 자기처럼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처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는가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어떤 그 정탐꾼이나 간첩이나 스파이로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이 형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정말로 너무 놀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여기 이제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형들이 이제 자기들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너무 확실한 그런 사람이고
여기 어떤 뭐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자신들의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에서 왔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또 다시 13절 1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니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에 있고 지금 한 사람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너희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왜 한 사람이 없어졌냐 하고 이제 막 추궁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너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한 얘기들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옥에다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한 것이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서 동생 그 말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사실을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정탐꾼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자신들의 어떤 사실적인 얘기들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하는 것이 마치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정말로 벌벌 떨면서 묻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자기들 안에서 사실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직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가 몇 명이냐, 너희가 어디서 왔나 그런 거 묻지 않아도 자기들의 어떤 그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사실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형제들을 지금 감옥에다가 3일 동안 이렇게 가두게 되는데, 자 이제 또 사흘이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요셉이 제안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남겨놓고 그들을 이렇게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그런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다시 창세기 42장 18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남겨두고 이제 9명의 형제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형들이 정말로 그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일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악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양식을 가지고 가서 돌아오지 않겠지요. 그죠? 그 남아있는 그 형제 중 한 사람을 마치 그 요셉을 그 팔아버린 것처럼 정말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있었다면은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요셉은 팔려서 지금 이 상황이 되어졌고, 또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제안을 해서 한 사람을 남겨두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겨진 그 하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들이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가 베냐민 절대로 못 보내, 그렇게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정말로 정탐꾼이라고 했던 그 얘기가 그냥 사실이 되어져서 이 옥에 갇힌 그 아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두고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지금 형제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셉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고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그 형제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형들은 가나안 사람이고 지금 여기는 애굽이니까 지금 형들은 지금 히브리 말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는 중간에 통역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뉘우치고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요셉이 그걸 듣는 거죠. 들으면서 아,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뉘우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 자, 24절입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지금 여기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왜 울었을까요? 왜? 지금 형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겠죠. 그동안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그런 그 괴로움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하는 그런 그 대화 속에서 형들이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또 앞부분에서 자기의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 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형들에 대한 어떤 그 나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없겠잖아요. 그죠? 너무 그런 그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지니까 속으로 이렇게 울다가 나가서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와서 여기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이제 남겨두는 거죠. 시므온을 남겨두는데 왜 시므온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 중에서 왜 시므온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랜덤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을 이렇게 왜 꼭 시므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여기 시므온을 보면은 그 뭐죠? 그 여동생이 그 성폭행을 당할 때 이 시므온과 그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포악하고 좀 그런 점들이 있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번 2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9장. 그러니까 그 형들이 같이 요셉도 있었을 때 보면은 이 시므온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9장 33절. 이제 시므온이 이제 나을 때 얘기인데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 그 레아가 낳은 그 아들 중에서 지금 시므온인데요. 자, 34장 한번 보십니다. 34장. 말씀드렸던 그 여동생에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여기 이제 시므온이 자기의 그 여동생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고 4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기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대한 축복이나 그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폭력적이고 또 굉장히 좀 난폭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 할 때 자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그 형이 바로 시므온이었고, 또 17살 동안 같이 이렇게 형제들과 지냈으니까 형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또 부모 야곱의 어떤 그 편애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42장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42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5절 24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자, 이제 시므온을 잡아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형들에게 자루에다가 다 곡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곡식을 살려고 가져온 그 돈도 다 넣어주고 가면서 또 여행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요셉이 정말로 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일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지간하면 안 가겠잖아요. 그죠?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도
30세가 되어져서 총리가 되고 그때부터 정말로 모든 세상, 그때 당시에 애굽이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왔을 때 그냥 바로 형제를 알아보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덮어두고 거기서 그냥 부둥켜 안고 아이고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요셉을 통해서 또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어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지 않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절박하고 여기 정말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공경에 처해 있고 여기 이제 형들은 요셉을 그 죽음 가운데 넘겨지게 한 그런 장본인들로서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어떤 그런 속에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마음처럼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된 모습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람 안에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덜컹 복음을 얘기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구원, 값싼 구원이 되어지는 결과들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굶주리거나 배고프지 않는데 누가 어떤 걸 주면은 이게 지금 쌀밥이요, 보리밥이요, 뭐 빵이요, 떡이요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이게 쌀밥인지 보리밥인지 떡인지 빵인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살피고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죄가 정말로 절박하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애굽 땅에 찾아온 그런 형들처럼 하나님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되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그 형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 복음이 정말로 값진 구원이 값진 복음이 되어져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면밀하게 살피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다면은, 시간이 더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해야 될 필요들이 더 있는 거예요. 요즘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4, 50년 전의 사람들처럼 배고픔이나 굶주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고맙게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생활 수준이나 경제력이 높아져서 누가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어떤 뭐 선심적으로 그런 거 정도 가지고 마음을 사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들 안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그 어떤 뭐 과정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요셉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변화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 갈급하게 정말로 찾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들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습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곡식을 이렇게 팔았다더라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기에 두고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는지 이 어떤 그 문장에서 보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려고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와 있는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떤 뭐 낱말 사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 이 말씀의 어떤 그 문장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깊이 이렇게 좀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으시면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유익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님들 그 각각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얼마든지 저보다도 더 깊이 있게 넓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계셔서 깊이 묵상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 속에 하나님 계신 그 의미들을 또한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 속에서 깨우침이 있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확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자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읽게 하심으로 우리 각각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정말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